충성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한다, 충성스럽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또 심지어 직분을 받았음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순서적으로 따져보면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밖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이 말,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충성이 뭐냐, 또 우리가 충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은 충성이라는 말은 이 충자는 마음 중심으로, 마음 위에 중자, 가운데 이 중자가 있죠. 그리고 정성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냥 단지 외적으로 내가 교회 와서 교회 일을 시간만큼 아니면은 할당받은 양만큼 노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미 알고 있고 또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 그리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하여 성경이 특별히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 예배 출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충성하고 그것과 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음은 믿음이고 충성은 충성이고 돈은 돈이다. 분리해서 아니 내가 믿음 생활 적당하게 했으면 됐지.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무슨 믿음과 충성과 연관이 있느냐?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충성의 가장 정확한 척도로서 재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충성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돈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시대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시대가 아닌가. 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벌기 위해서 얻었다고 쓰는 과정에서 엄청난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아니면은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자, 다음 말 해보세요. 크게. 다 알면서 웃는 거 보니까 말하기가 쑥스럽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으로 안 되는 것 있나? 돈이면은 귀신도 부린다. 저는 이 말 뜻을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귀신을 어떻게 부리는지. 그 사람 돈독이 올랐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돈에 환장했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돈독이 오르면은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형제도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이 돈독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감염돼서 죽게 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독이 있는데 돈독만큼 무서운 독이 없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돈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믿음도 재볼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면은 바로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9절 앞부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재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도둑질이나 뇌물을 받은 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인 NIV에 보면은 세상 재물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의한 재물, 즉 세상에 있는 재물,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쓰이는 돈 또는 우리가 죽으면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는 일시적인 영원하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재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맡아 있는 것에 불과하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 재물을 선행하는데, 구제하는데, 그리고 선한 사업에 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돈에 관한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업에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신 남노하니까 내가 멋진 양복을 한 벌 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셨더라도 그런 방법은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니신다고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내가 멋진 아주 진수성찬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방법이 바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참 정말 비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여러분,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인가 하면은 조건 없이 제게 거액을 빌려준 친구입니다. 돈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얼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얼마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물어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거액을 그냥 빌려줬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잘못을 해도 제가 먼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게 늘 생각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거라고, 돈 빌려드리는 거라고. 자, 여러분, 저도 인간이고 어떤 은혜를 잊기 쉬운 그런 기억력을 가졌음에도 그 친구 나한테 과거에 돈 빌려줬지.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9절 뒷부분의 말씀이 그런 뜻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은 결국 없어지고 맙니다. 영원한 재물은 없습니다. 다 아시죠? 죽을 때는 무덤에 숟가락 하나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결국은 내 재물은 다 없어집니다. 땅에 남아있지만은 또 누가 가져가지만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바로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돈이다, 귀한 일이라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작은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써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했는데 가장 작은 것, 더 이상 어떤 단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알기 쉽게 말하면은 이런 짜리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이런 짜리는 지금 실제로 쓰지 않죠. 10원짜리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땅에 10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는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100원 보시면 죽으세요. 주어서 주인 찾아주듯이 주인을 찾아주든지 찾아줄 수 없으면은 쓰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10원짜리 하나는 10원의 가치보다는 만드는데 적어도 3배, 4배의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10원 하나도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천국,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작은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낭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돈도 충성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은 큰 돈도 큰 일도 충성되게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골목에 공사장 근처에 지나가다 보면은 작업용 장갑, 빨간 코팅된 거 버려놨습니다. 언뜻 지나가면서 봐도 분명히 한 번 쓴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거 버려놓을 때마다 충분히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냥 한 번만 쓰고 버려놓은지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작업용 장갑 그냥 한 번 쓰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벗어서 버려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사실 이것은 자원 낭비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자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합니다. 1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합니다. 물도 전기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전기, 과학과 문명의 기술의 첨단 시대를 간다고 하지만은 전기를 환경에 아니면은 안전하게 값싸게 생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작은 돈, 작은 자원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큰 것을, 큰 돈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재물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작은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재물이 주어졌을 때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가 4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회는 한 달에 11조 1억 원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자, 이 말과 관계없이 아니면 연관시켜서 지금 가치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한 달에 10억 원 정도 한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 교회 교인이 몇 명 되든 그 교인 가운데 한 달에 11조 10억 원씩 하는 분이 있다.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목사도 굉장히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 운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담임 목사든 장로든 일반 교인이든 우리가 못하는 일을 저분은 뭐 엄청난 일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달에 11조를 10억 원 드릴 정도면은 보통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믿음으로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안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11조를 한 달에 10억을 드리든 정직한 11조라면은 10만 원을 드리든 5만 원 아니면은 만 원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 아니면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정성, 충성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액수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11조 액수에 따라 사람을 차등하겠죠. 저 사람은 한 달에 11조 10억 원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한 달에 11조 10만 원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작은 것으로 충성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서 드린다면은 5만 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달에 10억 원 드리는 것과 똑같은 아니면은 더 귀한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찬조 10억 원 하는 사람과 10만 원 하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청년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많이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시작을 적게 벌 때에 드리세요.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적게 드렸지만은 번 것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액수에 관계없이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충성되이 여긴다면 다음 말이 뭡니까? 귀한 것으로 아니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 중에 한 과부가 와서 그 당시 쓰이는 동전 가운데 가장 적은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분명히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일어난 일을 기억합니다. 뭡니까? 부자는 와서 엄청난 거액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의 말씀은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요즘 우리 단위로 동전 가장 작은 단위 2개를 넣었는데 20원이든 200원이든 큰 차이는 없죠. 떨어져 있어도 지나가는 애들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는 돈인데,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 이상입니다. 작은 것으로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셔도 충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쟤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아무리 큰 것 많은 것을 줘도 하지 않을 게 뻔하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많은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평가하신다면은 끝난 얘기 아닙니까? 쟤는 더 줘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삶에 내 돈을 관리하는 이런 자세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셨다면은, 자,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걸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자마자 활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둔 이유가 뭡니까? 경쟁심, 시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보기에는 똑같은 종인데 뭐 경력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그런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아니하고 다른 종에게는 5 또는 2 달란트를 주었는가? 마음에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받자마자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받은 게 적다고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적은 것마저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냥 빼앗겼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 심판을 뜻합니다. 작다고 무시하고 충성하지 않는 종이 받은 심판이 자기가 무시한 것에 비하면은, 그리고 소홀히 생각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은 얼마나 심각한 끔찍한 벌을 받았는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미국 돈 달러에 들어가 있는 문장 다 아시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글귀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가장 작은 동전에도 이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세계에 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돈이 나왔다가 또 없어졌고 다른 돈으로 대체가 되었고, 근데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돈인 달러에 이 글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돈을 믿지 말라는 얘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돈에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 돈을 하나하나, 동전 하나, 지폐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에는 이런 글귀는 없지만은 우리가 미국 돈과 영국 돈에 새겨진 이 글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자,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세상의 작은 재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는 참된 것, 그러니까 문맥에서 따져보면은 천국이라든지 영생을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과 영생에 비하면은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이 돈, 뭐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이 재물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것인 천국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참 마음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회개가,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지갑이 회개하는 게 가장 어렵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거기서 돌아섰는데, 자, 그럼에도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지갑이 회개하는 것은 참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렵다는 뜻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남긴 종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무엇을 대조를 하느냐? 적은 일. 자, 이 세상에서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음에, 뒤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이 많은 것은 바로 천국과 상급을 말씀을 합니다. 천국과 상급을 얻는 기준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하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는 것에 비하면은 내가 거기에 들인 수고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아주 작은 일에 내가 충성을 하고 엄청난 것을 얻는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나의 모든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내 것이 아닌 가장 분명한 이유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죠. 건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즉시 가야 합니다. 내 생명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얼마를 가졌든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많은 것은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복락을 상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라든지 헌금을 하는 일, 자, 앞에서 말씀을 했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 드리는 것이다. 자,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돈 거래를 합니다. 대통령과 돈 거래를 한다. 뭐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자, 여러분, 대통령과 내가 돈 거래를 한다. 대통령이 전화 와서 돈 좀 빌려달라, 아니면은 뭐 좀 달라. 자,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과 우리는 돈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돈 거래를 하다 보면은 뒤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얼마를 주고 뭘 사오라 그랬는데 잔돈 계산이 분명하지 않다든지, 아니 분명히 뭐 애들 같으면은 10,000원을 주고 과자를 몇 개 사오라 했으면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잔돈이 남았을 터인데 잔돈을 조금 떼먹는다든지,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다든지,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고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는 한 푼도 쓰지 않는다든지. 자, 여러분, 당하는 사람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모든 일,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돈 거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은 하지 않지만은 빌려준 사람 아니면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아니면은 더 큰 단위의 돈 거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돈 거래 하나 하는 것 보고 저 사람은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이다. 자, 13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된 충성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할 때에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아니면은 살아가면서도 많은 상황에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자, 한 가지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은 돈을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돈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우리가 누군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중히 여긴다는 말은 전심을 쏟는다는 얘기입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은 얕본다는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얕본다, 무시한다, 멸시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재물은 영원한 천국 상급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참 돈이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가. 참 돈을 가지고 행하는 일을 보면은 또 대접받는 걸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 있나? 귀신도 부린다. 그런데 천국 상급에 비하면은 돈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물의 사용, 관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이 세상에서 재물이 주는 쾌락,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관리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재물을 가장 귀한 것 또는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며 집착하여 섬기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재물을 가지고 충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다고 해서 시시하게 여겨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을 맡아 관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